요한복음 7장 10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영광.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다, 또 알아준다 하면 이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습관적으로 맞거나 또 마약을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저런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은 인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일이 없어진다, 인기가 뚝뚝 떨어진다 할 때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마약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나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세상 속에서 인기 있는 존재로 부각되고 싶어하는 것은 이 연예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본래의 성품이다. 본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해주고 높여주면 마치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죠.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유합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고 유대로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전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갈 때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때,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처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인간의 생각이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자신들의 뜻과 충돌되는 것 때문이에요.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왜라고 어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세상이 잘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예수님과 세상이 서로 연합할 수 없는 벽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잘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나랑 잘 맞다.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다. 이런 말들을 해요. 아마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잘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예수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성경 말씀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합당하다고 여겨서 내 마음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처럼 예수 아닌 예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믿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인가 다시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유대로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 당시 유대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기 언어인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쓰게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생활, 그 세월과 관계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썼던 것이죠. 오늘날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니까 두 세대가 넘도록 자기 언어를 쓰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을 쓰지 못했던 것처럼.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해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히브리어의 말씀을 가르칠 때 보인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이거예요. 저가 어디서 배운 바 없는데 저렇게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서 배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점점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말만 계속 설파를 해요. 오늘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은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유대인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긴 반응을 보인 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 잘 안다는 거고, 이것은 결국 그들이 배워야 한다는 사고방식, 조상대대로 배워왔던 율법, 이것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립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옳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은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지식은 배웠을 때 충족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배움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배워야 할 수 있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교훈을 배운 자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연했을 겁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히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배움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결국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알 것이고 더 잘 가르칠 것이고 배울 것도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 일자무식인 사람과 어떤 유명한 박사가 말을 한다면 누구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명한 박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라는 학위를 신뢰함으로 그의 말까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사는 거짓말해요. 무식한 사람은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박사의 말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해요. 아무래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옳게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복음만은 예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배워서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배움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배움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면 신학자들이 최고이겠죠. 또 목회자들이 최고겠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일반 성도는 복음에 대해서 몰라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복음이 그러합니까? 복음이 배운 자들의 몫입니까? 뭐 중세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면 복음 역시 가진 자, 배운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교훈이 아니라는 뜻을 읽어야 돼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배움에서 나오는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말씀이에요. 현대 사회에는 많은 재산권이 있어요. 지적 재산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식에도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배움과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잘못 쓰다가는 법에 위촉이 됩니다. 저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머니,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것임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지식의 산물로 여겨요. 강도권을 가진 목사만이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에서 교사를 선정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뽑습니다. 세상 학벌이 있는가? 또 어떤 신학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는가? 교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학력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복음을 잘 아는가? 그거예요. 만약에 교사를 뽑는데 어떤 학력을 본다, 세상의 어떤 스펙을 본다 하면 유대인 일과 동일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복음을 더 잘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기 교만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 뭔가 지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은혜, 선물 이것들로 복음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많이 배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17절로 18절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환경, 성장 과정 이것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난 저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기이한 시선으로 본 겁니다. 결국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극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가령 목사가 복음을 말할 때 귀를 기울이면서 또 다른 성도가 말할 때는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와 동등된 사람이 말을 전하면은 괜히 무시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고 할래? 제가 무엇이 간대? 이런 선입견을 갖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안다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느냐예요.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다 아는 말이야. 누가 몰라? 이것은 아무 쓸데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다만 복음을 귀로 듣는 고막을 통해서 울려지는 꽹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지식으로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큰둥해져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덧붙여서 스스로 말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니면 지금 잘 나가는데,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인기를 얻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엄청난 집회를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9절부터 언급하는 율법에 대한 얘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대했다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을 거고 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오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했다면 하늘 보좌에 계셨겠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처절하게 열심히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말하는 또 행하는 나를 보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 그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군대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물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을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로 나도 모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본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이 영광을 구하고 나타내는 참된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었을 때나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이무선 사모님, 김정남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모였으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화요일 날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길고 가운데 있는 주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